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되고도 간절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홀로 받으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으로는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이 더 이제 추가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나눈 것을 다시 좀 오늘 거를 좀 두 번 나눠서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오늘 다음 주 마지막 주여가지고 좀 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저번에 부활절 때 따로 이렇게 말씀을 따로 전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갈지 좀 고민하면서 좀 준비를 해보겠는데, 여하튼 이 28절 말씀은 오늘 보고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10계명에서는 8계명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7계명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러한 계명들은 참 뭐랄까 우리가 참 관계가 없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들은 너무 이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어떠한 계명들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냐,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또 우리랑 관계없다고 좀 소홀히 여기기가 쉬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살인하지 말라는 언젠가 볼 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과연 정말로 나와 관계가 없을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인지, 또 어떤 자이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둑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당연하게도 도둑질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친구 사이에 야 오늘 좀 너가 사줘 해가지고 그의 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가지고 야 이거는 문제다라고 말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또 올바른 또 수단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의 것이 정당하게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로가 유익을 얻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던 교환을 했던 뭘 했든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이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익이 있고, 나도 만족과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도 만족과 기쁨을 얻었으니까 다 잘된 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불법적인 일, 이제 부당한 일,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훔친다라고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므로써 나는 이익이 있고 나는 만족을 얻지만은 상대방은 불이익을, 손해를 얻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훔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 다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므로써 나만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나는 만족을 얻은 거잖아요. 나는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하고 계신단 말이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것이 개인이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이 나의 어떤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이 사회의 질서를 온전히 지켜가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는 더 힘써 지킴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차원, 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도 이어질 말은 겨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다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왜 도둑질이 문제인 것인지, 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만 유익을 얻는 것이 문제인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어디까지 돌아가느냐? 창세기까지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를 어찌 정하셨는지로부터 출발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요, 나의 왕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자신의 것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흔히 어떤 주인이 노예를 착취해가지고 채찍질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해와, 나에게 바쳐와, 너희가 힘써서, 말하자면 너희가 손해를 받고 나를 이익되게 하라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르게 말하면 돌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살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아마 슬슬 여러 번 들어왔던, 그리고 아마 오늘도 여러 번 반복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아마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했죠. 말하자면 야 이거 해와, 야 저거 해와, 내가 저게 부족해, 내가 저거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일해와서 너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너희에게 손실을 끼치고 나에게 다 가져와. 왜?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그 교동문이 시편 50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읽을게요. 교동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자면은 너가 나한테 제사를 안 드렸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가 나한테 헌금 안 했다고 내가 너를 책망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래 나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네가 안 내나? 그럼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가 그걸 가져와 하며 안 가져오면 왜 그걸 안 가져왔겠냐고 불같이 화내면서 뺏어가거나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식으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죠. 내가 가령 두려도 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굶주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만약에 내가 굶주린다고 설명할지라도 너희 것을 뺏을 리가 없다. 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심지어 하나님 그런 걸 피 마시고 고기 드시고 배고파가지고 빨리 가져와라고 하실 필요가 애당초도 없으신 분이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여서 왕이 그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왕이 그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 25절이죠. 25절의 말씀도 나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이가 아니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 번 들어오셨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생명부터 호흡부터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너희에게 준다.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하심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태양을, 때를 따라 비를 갖가지 영양소들이 다 공급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리고 간접적이라 하시면 바로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왕권을, 말하자면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에게 이 왕으로서의 권리를 위임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위임하니 너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돌보라라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의 그 육신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야, 다 내 거구나. 이게 내가 왕이구나.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거구나. 자연 만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자연이 황폐해지고 동물들이 못 먹고 못 살고 동물들이 죽어나가도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돌봄이고 사람에게 명하신 너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도 너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셔서 너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물을 주고 해서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너희가 경작하고 그러한 경작을 통해서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먹고 살고 단순히 그냥 생존하는 거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번성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들이 더욱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수고를 통해서 누가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고하심으로 온 세상 만물이 돌봄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만물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또한 바로 우리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왕을 먹여 살리고 사람들이 수고해서 왕을 영광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만 좀 한정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소유가 있고 저 사람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렇다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 위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중에서 너에게는 이만큼, 너에게는 저만큼, 너에게는 요만큼 주노라 하신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번성해 가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소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 겨울이었던가 아마 저번 여름이었던가 말씀을 보면서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어떤 때에 뒤에 보세요.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진 땅에서 너희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주사. 이건 나중에 읽읍시다. 무엇입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소유예요. 내 땅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은금이고 내 양떼예요. 다 내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요? 이거 다 제 건데요. 제 소유를 가지고 제가 풍성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제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걸 좀 여러분이 어렸을 때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식사 전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식전에. 아니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만약에 성숙해 있다면은 이 모든 음식을 차린 것은 나의 엄마 아빠고 물론 어머니가 차리셨겠죠 보통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그 돈은 아무튼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일해서 벌어 오신 거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잘 먹고 지금 이것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본 적도 없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생각들 어렸을 때 한두 번쯤은 해봤을 법합니다. 아마 물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 대 쥐어 받기도 했겠죠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들은 어른이니까 어른같이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는 어렸으니까 어린 마음만큼만 생각했던 거죠. 왜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17,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까 말했던 이제 그거잖아요. 다 내가 했는데, 내 건데, 내 힘으로 한 건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뒤에 18절에 나오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아니, 애시당초 너가 살아있는 그 생명과 호흡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또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너가 자랑하는 그 힘과 능력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더 직접적이에요. 이 땅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더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힘써 얻었느냐? 아니다. 우리들은 목격했다. 적어도 우리의 조상들은 목격했다. 나중 사람들은 그런 말 하겠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였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땅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뿐이다. 맡기신 거예요. 왜요? 내가 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너희를 보살피기를 원하노니 나의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 그것은 본래는 각각의 지파마다 그리고 각각의 집집마다 그 땅을, 그 소유를 다 나누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최후에는 그 땅을 파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서 먹고 살 식량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설령 이것을 사고 팔아도 영원히 사고 팔지는 말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사고 팔 때에 이제 이 땅은 온전히 내 거야. 더 이상 너희는 이 땅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영구히 그 땅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까? 이 땅을 이 사람에게 줌으로써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보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설령 지금 당장은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나중에 다시금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면 돌려주면 안 되죠. 정당한 매매였는데요. 정당한 교환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땅은 본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보살피려고 하는데 너가 그 땅을 가져감으로써 이후에 당장은 저가 먹고 살아도 만약에 이후에 저가 땅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다시금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저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자세는 분명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받았으니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이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 살아가는 이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 순간순간 매분 매초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그때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받으면서. 그 받은 걸로.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한순간도 하나님, 제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혹은 진노케 하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겠죠. 왜요? 다시 말하지만은 잘 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설령 그걸 가지고 행복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죄의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나는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미 말하자면 그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나를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써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는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대로 잘 살면 되는 거지.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남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친척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주시고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저를 나와 같은 교회 안으로 불러오셨겠습니까? 왜 나를 한 몸 되게 하셨겠습니까? 서로를 또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만 잘 살면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지체가 쌩쌩하더라도 이 한 지체가 썩어 골망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내 문제인 거예요. 온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힘들어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창조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온 나의 창조물을 돌보기를 원하니 그 일을 누가 해라?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에까지 시선이 미치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는 내 시선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저까지 포함한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다스릴 존재들이구나.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구나. 지금은 사람에게만 한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연, 만물 포함된 모든 피조물 다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있지만 일단 도둑질이라는 그 안에서만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여서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참된 복을 말하는 거겠지만 일단 다 집어치우고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요렇게, 너를 통해서 요렇게 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뺏지 않으면 된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돌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유익하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뺏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만 부당하게 만들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거꾸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어떤 불이한 방법이 아니라 야, 좋은 건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의롭게, 선하게 그러한 방식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4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 유익되게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저들을 섬겨라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는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한 소유인 것은 맞아요.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니 저 사람 거는 저 사람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저 사람에게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도 그걸 뻔히 보고서도 어쨌든 저건 저 사람의 문제잖아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지 않았느냐. 돌보라고 그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사용해라. 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유에 해당되는 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예요. 아까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말씀드리자면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죠. 모든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 힘, 능력, 시간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돌보기에 힘써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찝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이죠.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안에는 심지어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편법이거나 몰래 속이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들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들을 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찝자면 결국 뭐냐? 이 모든 것들은 탐욕에 대한 거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느냐?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준다.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 작든 겉으로 봤을 때 크든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자기를 내가 지혜로운 나의 지혜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나의 지혜와 나의 선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의로 판단했을 때 너에게는 이만큼이 적합하고 너에게는 저만큼이 적합하다라고 하셨다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저의 어떤 수준에서의 판단에 미치지 못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판단을 제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타 말씀하시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만족한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먹다가 이대로 죽으면 그것이 만족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어떤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걸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주신 이 능력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던 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승진이라 그러죠. 승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잘못된 거냐고.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주신 능력을 활용하여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면은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그건 만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을 비트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거죠. 사실 많이 얻기 위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이상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못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근원은 결국 뭐냐? 탐심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좀 읽고 마칠까요? 잠언 볼까요? 잠언 30장. 참 좋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성도의 바램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뒤부터 좀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의 만족에 대한 것이고 그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한 것은 잘못이고 가난한 것은 선한 것이다.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가난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이냐, 부한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하는 것은 이 성도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부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쉬운가? 아니기 쉬운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어떻게든 굶어 죽기 직전인데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히 그냥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그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도의 잠언의 고백인 것이죠. 과연 이러한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남의 거 훔친 적 없는데요. 전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도둑질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힘으로 또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수고하여 애쓰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순전히 나의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코자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만 나만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돌보시는 이 모두를 위한 것임을 또한 알게 하사 서로를 바라보며 또 서로를 생각하며 또 서로를 더욱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도 생각하고 또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들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라고 해놨지?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너무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노력하시는 거는 늘 감사히 여기지만은 또 힘드실 때는 빠질 수도 있고 부담스러우면은 빠질 수도 있고, 제가 청년이었으면은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저는 이런 함께하는 거 워낙 부담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랬으면은 저는 분명히 도망갔을 텐데,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 조금 무겁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무거운 주제. 아무튼 그 두 번째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2부 예배가 나왔구나. 다음 주일 그 2부 예배 후에 그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피택 선거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은 뒤에 나와 있듯이 세례교인과 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게 젊다고 해야겠죠.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입교를 하셨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원이 되겠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교회에 대한 모든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안 하고 받으셨던, 의식을 하고 받으셨던, 분명히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이제 교회의 일부로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야겠다. 그 교회를 위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교회 일꾼을 세우셔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목사님 설교 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지위를 높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드디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모두 위에 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미화위원 혹은 청소위원, 위원, 어떤 일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집사, 장로라고 하는 것이지 지위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셔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을 뽑음으로써 교회에 온전한 일꾼이 세워서 교회가 더 세워지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임하고 그 자리에 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또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인지 교류할 시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모른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청년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오지 마세요. 그리고 투표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투표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연 누가 그런 사람일까를 여러분의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부터가 직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실질적인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죠. 말 그대로 투표로 뽑아야 될 그 직분의 그 어른들을 만나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 교제하는 시간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떤 분이 정말로 이러한 생각을 안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니까 이 공동체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해 가야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세례교인과 입교인들이 다 참여하여서 나는 평소부터 저분을 봐왔는데 정말 저분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뽑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차차 나이 먹어가면서의 숙제,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고, 물론 저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나오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이건 어쨌든 간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회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교회 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교회 체제를 바꾸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당장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천천히 생각을 가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생각하고 최소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기도죠. 하나님, 이 중요한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에 단순히 어떤 지위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어떤 일을 맡아서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미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투표를 못할지라도 이러한 교우 관계들이 다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최소한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